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이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시간이요, 완전한 시간이요, 모든 것 되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혜를 얻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리스도 앞에 굴복당한 바울. 이 바울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인생에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평생 복음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결국에 남은 생에 몽땅 다 복음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굴복당한 그가 정말로 정확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명 걸 수가 있었어요. 모든 거 다 드릴 수가 있었어요. 완전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굴복당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 완전히 그 인생이 180도로다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전부가 다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고 전부고 다다.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답을 얻고 하나님의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이 강단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우리가 잘 바꿔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내가 곧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았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한마디로 뭡니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완전히 그리스도로다가 체질화되어지는 이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뭐를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바꿔졌어요. 이삭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꿔졌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약복강에서 이 야곱이가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이 바꿔졌어요. 출애기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완전히 그리스도로다가 각인뿌리 체질이 바꿔졌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모였대 이걸 통과하면서 완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다가 각인뿌리 체질이 바꿔졌어요.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읽고 10절 15절 말씀에 다메섹 도상에서요 이 바울이 완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우리가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꿔져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라요. 이게. 그래서 강단의 지난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쓰시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 그래서 참복음 강의자가 하주시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절 붙잡을 때 쓰셨고 출애굽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들을 다 하나님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시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가 이렇게 포럼을 쭉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물어보고 포럼을 나눠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다가 그 말씀에 성취된 것들을 정말 그 포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을 보면 늘 그 말씀을 포럼은 너무너무 잘해요. 말씀 다 붙잡아요. 근데 그 말씀 붙잡은 것으로 딱 끝나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받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이제는 이 제목이 하나님의 쓰시는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제자인데 이렇게 하나님 오늘 토요일 날 제가 이제는 교회를 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 만나겠다라고. 근데 우리 집에 내려오다 보면 떡볶이 집이 있어요. 떡볶이 먹다가 오늘 붙잡에서 놓쳐버렸네. 그래가지고 집에 계속 몇 시간 걸어왔어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우리 황인혜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토요일이 어디 시험 보기 때문에 시험 공부해달라더라고. 그러냐고. 집사님 내가 오늘 정시 예배 시간 놓쳤는데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제자,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주신 제자다. 그래서 집사님 한 분 때문에 집사님 남편과 또한 우리 초면이와 주변의 모든 것, 또 앞으로 이제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쓰시는 제자들을 또 만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맞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 붙잡았는데 다 놓친 것 같은데 교회에서 보니까 집사님이 있단 말이야. 집사님이 하나님의 쓰는 제자구나. 하나님의 제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같이 포럼 나눴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씀이 그래 놓친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확인하게 되고 인도를 제가 딱 토요일날 받았어요. 많은 것들을 제가 강단 말씀 못 잡고 응답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줬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굴복당한 바울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여러분 바울은요 이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난 바울.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볼라요.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빌립보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여기 보게 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8일 만에 환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좀 어릴 때부터 구별되게 사람이고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의 족속임을 이게 선민이고 그들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선택한 백성이에요. 선택한 백성. 그리고 뭐냐면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2대 왕 그 사울왕도 베냐민 지파지요. 그리고 그 야곱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도 베냐민이지요. 이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 왕족. 그런데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족속입니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핵심은 몰랐는데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자로서 학자. 그냥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의 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몸부림친 사람이요. 그리고 3장 6절을 보게 되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가 뭔지 이게 정확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박해하게 되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흠이 없어요. 그만큼 아주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요, 아주 열심을 내고 진짜 모든 면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요.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주 몸부림쳤던 사람이걸랑요. 그런데 이런 그 바울이 행복이 없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없는 거, 삶의 이유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왜 많은 곳에서 만나자고 하필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을까? 하나님이 거기에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준비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준비된 제자가 누구냐? 아나니아가 딱 그 자리에 있을 거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던 그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그 아나니아가 그 현장에서 계속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다른 곳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 않고 그 다메섹에서 만나겠단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바울 같은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누구를 만남,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누굴 주냐? 이 만남을 주시고 만남, 복음을 들어서 만남을 주시는 거야. 다 그래, 맞아.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복음을 가장 누렸는데, 제가 복음 안 했으면서 그분하고 많은 대화를 못 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야, 너무너무 귀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야, 맞아. 하나님이 저 귀한 분도 있구나.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다 진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 이런 분도 있구나. 그래서 야, 이분이 진짜 아냐는 아냐구나. 이런 분한테 하나님이 사람 붙이지 않으면 누구에게 사람 붙일 것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하고 같이, 그분이 누리고 있으면 나를 다 만남을 줘서 같이 보람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메섹 가서 부활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만 딱 누리고 있으면요, 사람 붙이시고 만남을 주시고, 이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택하셨는데, 다만 시간표가 안 돼가지고 이 복음 몰랐던 거예요. 복음 모르면 사람이요, 행복 안식 없어요. 삶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수대반을 죽이는데 총 어떻게 사랑과 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요, 바울을 택했어요. 바울을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바울을 쓰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15절 말씀에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려고 이방 사람을 전도하고 임금을 전도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전도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먼저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지역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 나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딱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 때문에.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바울을 갖다가요, 이방 사람을, 이방인들 복음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걸랑요. 자기 선민 다 선민이걸랑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방 사람을 구원하려고 바울을 택했단 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했어요. 바울을. 그리고 뭡니까? 임금,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택했어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걸음 하나가요, 절대 우연이 아니고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요, 빌립보 3장 8절 9절 말씀에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이렇게 된다랬고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아도 다 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8절 말씀에 천사라 될지라도 복음 외에 딴 걸 말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요. 저주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에 십자가에서 해를 받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18장 5절 말씀에 말씀에 잡혀서 그리스도만이 밝히 드러나게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의 신앙 고백.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밝히 드러나게 원한다.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내가요, 그리스도만이 밝히 드러나게 원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만이 밝히 드러나고 그리스도만이 밝히 나타나지는 축복에 들어가고,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요, 감옥에서 에베소라든가 빌립보서라든가 빌레몬서라든가 골로새를 기억했어요. 에베소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났어요. 빌립보를 통해서 예수가 그래도 드러나지요. 빌레몬을 통해서 예수가 또 드러나고, 골로새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드러나는 이 축복세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왜 로마로 복음해야 되는지, 로마도 복음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요, 로마 복음하리라. 23장 11절 말씀에 바울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24장 27절에 보게 되면, 27장 24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 로마 복음화는 그 당시에 세계 복음화, 영적 로마, 전 세계 영적 로마에 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우리가 꽂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말씀에 인생에 답이 없어서 방황을 하고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고 방황을 하고, 그가 빌립보 3장 1절 7절 말씀에 안 가짐 없이 다 가졌거든요. 지식도 최고 지식 가졌어요. 육신으로서는. 그런데 행복이 없었어요. 참된 안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유, 삶의 이유와 목적도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거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이유를 알게 되고, 가는 곳 쓰는 것마다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갔어요. 최고의 축복.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멋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결국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영적 로마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이 축복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 바울이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체험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다음에는 뭐가 딱 이 가슴 속에 바울에게 들어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왔어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축복. 그래, 맞아. 하나님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구나. 그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를 인도하신 거, 지금까지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1분 1초도 오차가 없이요, 다 우리를 갖다가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문제가 왔고 때로는 어려움이 온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사람 볼 때는 고난이고 사람 볼 때는 문제고 사람 볼 때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합력과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여러분 복음한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100%, 200%, 300%, 10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에가 이 부활의 복음을 예수가 그래서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쓰라면 쓰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까지 능력 가지고 이 복음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에가 이 복음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보세요. 응? 창세 3장 나중심, 창세 6장 물질 중심, 창세 11장 성공 중심으로 살게 돼 있는 거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내가 낮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응? 진짜 참된 회개가 아까 기도 중에 말씀 나왔지만 참된 회개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 주인을 바꾸는 거 참된 회개인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았잖아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다가.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내 계획대로다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거라. 이게 여러분 201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왔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이요 딱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격이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만 생각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겐 뭐가 있냐? 답이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체험한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히브리 14장 3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한 바울은요 항상 앉으나 서나 저녁때나 서나 늘 어디 갔는지 무엇을 만나는지 예수는 그리스도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람 만나는지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았어요. 불평이 나오지 않았어요. 항상 날마다 순간마다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과 기도하면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리라. 이 복음이 나왔어요. 복음이.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하시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예루살렘에도 예수와 그리스도, 온 유대에서도 예수와 그리스도, 사마리아 땅끝에서도 예수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걸랑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늘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항상 비데라 가다 막았어요. 아시아 가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마게도나 인도했어요. 빌립보 첫 성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처소를 찾으러 가다가 누가 만난 거예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자 만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가 내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주장. 성령 역사 하시니까. 자, 제가 그 오선영 우리 사님의 목요일마다 3시에 이제 지난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3시에 들어가는데 지난주 갔더니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몸이 불편한데도 다 이렇게 성경 하고 싶다 해서 성경 문제지를 제가 사다 줬어요. 이제 오늘부터 목양실에 그 문화센터에서 이제 새 가족들은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제 실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는데요. 예, 성령의 역사하는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정확히 우리 예배해 주셔가지고 제게 나왔는데, 맞아요. 우리가 성령이 이게 임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하지 안 되걸랑요. 그래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시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 성령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이런 셈 있잖아요. 왜? 성령 역사하지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너희 되는 것과 성령이 너희에게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히브리 4장 12절 말씀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감동된 곳이라 했잖아요. 우리의 교육하게 바르게 하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66권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6권 말씀만 가지고 살면 다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부가 나왔는데 66권 하나님 말씀은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자기네는 73권을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록된 이 성경, 정경은 66권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66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시고, 66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알고, 66권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의 성령 체험하시고, 66권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영원한 정말 인생의 답들을 얻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읽어야 돼. 이게 얼마나 이게, 그 하나님 말씀을 꿀성이보다 꿀성보다 꿀성보다. 그렇지 뭐 다 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꿀식보다 달던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달아요. 오늘 오수연 사람이 일찍 오셨는데 성경을 몇 독 했다더라고요. 몇 독 했대요. 왜? 목사님 몸 불편하니까 나 바깥에 못 나가니까 집에 있으면 놔두게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바깥에 못 나가게 한번 다리 건드려 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짬을 시간을 하나님 말씀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생사복. 야, 인간의 생사복. 이 시편 139편 1절 6절 말씀에 이게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인간의 생사복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바로 심판. 사람이 한 번 중에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말씀에 바로 내세.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어떻게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지옥 가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천국,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없는 영원한 천국.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저수를 입에고 나르니 저수를 입에면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했어요. 이 천국이 지옥이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우리가 그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그리고 뭡니까? 9번째 뭐냐면 바로 선교지.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여러분과 나의 선교지가 어디냐? 선교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선교지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선교지.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업장이 여러분의 선교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여러분의 선교지요. 여러분이 여기 정말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매일같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선교지요. 우리 성남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남이 우리 선교지요. 왜? 사단에게 폭탄 맞은 데가 성남이에요. 여러분 성남에는 무당도 많고요, 절간도 많고요, 각종 사비 이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남에 신천지도 많고요, 이 성남에 또 여호와 증인도 많고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 성남에서 여러분 애가 기도해야. 그래서 진짜 선교지. 나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그 사람들한테 뭘 전해요? 예수님 얘기.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 전한 거예요. 부활하신 이 복음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 장소와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니까, 이 복음을 듣게 하니까. 정말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걸어오면서 어떤 할머니가 집해주고 가요. 할머니, 네? 내가 귀에 뱃을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만이 할머니 구원할 수가 있어요. 멍하니 쳐다보더라고.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그 한마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할머니 지금 어디 가냐 물어봤더니 보니까 교회 가는 거 안 같아. 허리가 90도를 꼭
꼬바라드는데 진짜 그 꼬바라진 지팽이 짚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보다, 정말 이 복음을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늘 듣던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lat하더라고요. 야, 그러더니 제가 얘기한 걸 다 듣더니, 야, 알았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 꼭 읽어보겠습니다. 반대 같으면, 재수없게 아침부터 이렇게 얘기하냐 그럴 텐데, 쫙 듣더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복음 듣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복음 듣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건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 가지고 안 돼. 사람 방법 가지고 안 돼.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시간표가. 응?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되면 상급. 성교에 가면요, 반드시 뭐냐? 상급 있어요. 금상과 내세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냐? 상급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 다 저가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뭐냐? 이 상급이 있어요. 상급. 반드시 구원하는 시간표가 있고요.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복음을 듣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때를 어떤지 묻어든지 뭘 말하면 돼요? 예수가 그러셔라고. 때로도 묻어든지 복음 잘하면 돼요. 복음 잘하면. 응? 잘하면 돼요. 제가 우리 유은설 사람네 집에 여기 사업장에 매주 목요일마다 가볼랑요. 목요일마다 가는데 거기 거기 한 분이 앉아 계시올랑요. 이분이 늘 말하면은 다 이렇게 틀린 말을 하게 되고 복음을 들을 것 같은데 들었는데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이번 주 오면서 깨달음 오더라고요. 아, 그래, 이분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 오겠다는 확신이 오더라고. 아, 이분 시간표가 와서 반드시 예수 믿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겠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응? 내가 교회 가면은, 농담으로다가, 돈 주냐고. 나 좋은 지자 좀 마련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 내 요번 주에 오면서 딱 마음에 들어. 이분 예수 믿겠구나. 확실히 딱 오더라고요. 멀지 않아서 이분이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표가 있겠구나. 확실히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구원받는 시간표가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요. 이 복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지는 이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은요, 기도의 사람. 저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담에서에서 만나고 나서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 번 해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저는 이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럼 그 사람 뭐가 되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기도합시다가 아니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순간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일합니까? 이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적용시키고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당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어떻게 지금도 일어납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기도할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반드시 사도행전 16장 16, 18절 말씀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을 만나서 결박당할 걸랑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악한 것을 해할 수 없어서 가져받았으니 결단코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해할 자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해 볼랑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 불말과 불병으로 천군천사가 총동원되고요. 아수르군대 18만 5천 매렸던 그 사자가 그날 밤 시기왕이 기도하던 밤에 주의 사자가 동원됐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모세가 홍해 앞서 기도할 때에 홍해 앞서 주의 사자가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길을 열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함께
기도도 혼자 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왔냐. 사도행 1장 1절 3절 말씀에 이 예수가 언약 붙잡고 감람산에서 모여서 그들이 말씀 받고 14절 말씀에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왔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함께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수요일날도 함께 기도하고 금요일날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 2장 1절 14절 말씀에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요. 완전히 그들이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 최고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최고 신앙사람에서 응답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내 주장이 없어져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진짜로 내가 그동안 주인이었던 것이 깨달아져요. 성령 충만하면 진짜로 내가 창 3장 6장 11절 속에 내가 지금까지 있었구나. 내가 잠깐만 여기 속는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속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내가 전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복음 왜 전해야 되는지 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최고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 날마다 매일같이 늘 뭐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사도행 3장 1절 12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뭘 만났어요? 40년 된 안디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장 보니까 그 안디병이 왜 고통받는지, 왜 어려움 당하는지 이게 눈에 보였어요. 진짜로 기도할 때. 응? 그래서 위기 속에서 바로 그 사도행 12장 1절로 25절 말씀에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합심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옥에 있던 그 누구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건져주시잖아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1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를 파송해서 건져주시잖아요.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옥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옥문. 23절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바로 인도받게 되고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뭐냐면 이렇게 합심을 기도할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에가 우리가 합심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 속으로 열어봐야 되는 뭐냐면 세 번째로다 이 기도 속으로다가 부활하신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정확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간마다 기도했어요. 항상. 그래서 바울은 늘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 바울은 뭐냐면 이 정식기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식기도.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이 정식기도.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식기도. 응?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정식기도, 16장 11절 16절 보게 되면 바로 이 바울은 정식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시 예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식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 생활이 그래야 여러분 교회 나오는 주일날이 행복해지고 내일 주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되는 예배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도와주시니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찬송할 때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 은혜가 되고 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왜? 늘 정신 놓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악한 마귀는 어쨌든 여러분에게 정시예배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정시기도 못하게 할 것이에요. 못하게 할 것이에요. 정시예배 정시기도 안 해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답답할 겁니다. 뭔가 갈등이 될 거예요. 뭔가 이게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부터 닮았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조금 지나서 이게 예수로부터 결혼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예수가 그러시라고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건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는 키가 뭐냐? 기도 골란 기도. 그리고 우리가 정시예배 드리고 정시도 하는 것이지. 늘 기도를 놓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늘 성령 충만해 있어요. 늘 보면 신앙생활이 달라요. 예.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무시기도. 늘 24시기도. 그래서요, 다니엘 6장 10중 16절과 20절 말씀에 다니엘아, 네가 믿던 하나님께서 네가 늘 섬기던 하나님이 항상 이게 기도할 걸라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고 걸라요.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말은 늘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 6장 18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무시로다. 늘 누가 바울이 항상 기도, 24시간 기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틈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 24시간 기도. 여러분 내가 텔레비전 보면서도 기도, 늘 어딜 가든지 기도, 늘 기도하는 사람. 내가 진짜로 예수가 또 맞다, 정말 복을 맞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믿는다면 우리는 뭐요? 기도하면은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늘 어디에 이렇게 삐뚤어 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준다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뭐냐면 집중기도. 이 집중으로 기도. 사도행전 12장 아까 읽었던 말씀에 집중기도. 근데 마가다라 모여서 집중기도했잖아요. 사도행 1장 14절에 120문도가 집중해서 기도했잖아요. 열흘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어느 상황이 왔다, 어느 사건이 왔다,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뜻입니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름대로가 하루를 지나면서,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지. 나만의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기도 시간 딱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우리가 왜 그럴까 했던 사람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야, 우리 목사님 감사하구나. 우리 목사님 멋있게 보인다 생각하는데, 기도하잖아, 보세요. 야, 우리 목사님 왜 그럴까? 야, 우리가 왜 그럴까? 야, 우리 장로님도 왜 그럴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감사가 나와. 집중 기도해보세요.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해지고, 내 마음에 오직 복음으로 충만해지니까, 내가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니까, 진짜 뭐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예배는 틈이 들을수록 기쁘고, 찬송 물은 부를수록 행복한데, 이게 정말 집중 기도 시간이 없잖아요. 집중 기도 시간 없어봐요. 이것도 엉망, 저것도 엉망,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뭔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게 행복이 없어요. 아유, 교회 오면 뭔가 행복하던데 집에 가면 또 뭔가 이게 답답하고 갈등되고 그냥. 진짜 뭐야, 말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고 그냥 맨날 이래 된다고요. 그런데요, 딱 집중의 시간. 나만의 틈. 여러분 애가 틈을 가지고요. 한번 딱 1분이라도 한번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집중의 시간. 그러면 진짜 이게 딱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여러분? 깊은 기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만의 깊은 기도 시간,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 다 갖는 겁니다.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예, 저는 우리 광성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다 산다, 이게. 산다. 자, 그러면 이 성남에 3개과 46개도 시급형 금년이 68개, 80개, 26개 이만대학교 전 살아날 수 있다. 우리 광성교회 중자운동, 지기운동, 랩런트 운동이 일어나길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초대교회처럼 일어나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냐? 기도할 때. 우리 광성교회가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중직자 몇 명만 일어난다. 살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의 별명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정말 복음 가졌는데, 정말 예수가 그래서 맞는데,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 앞에서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진짜 뭐냐? 기도하는 사람. 이런 별명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 다 기도. 대화 두 마디만 들어보면 이 사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야, 진짜 기도에 좀 맛을 하고 있구나. 참 기도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참 기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은 다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기도. 늘 하나님의 기도.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 틈을 내가지고 잠깐 너들 여기 있으라고 틈을 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 시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진짜.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도 7마디 다 기도했어요. 7마디가 다 기도. 마지막 뭐냐? 결론적으로 여러분,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굴복당한 바울처럼 여러분 나도 한 주간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굴복당한 이 바울의 응답을 여러분에가 정말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두 번째, 이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 반드시 이 그리스도께서 죄 권세, 사탄 권세, 지역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 강대된 곳에 죄 권세 무너지고요, 사단 권세 무너지고요, 지역 권세 무너지고 사망 권세 무너지는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뭐냐?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뭐냐? 증인. 여러분과 나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증인.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보다 많이 배운 사람, 여러분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으로 지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증인. 여러분 증인으로 모든 삶을 사시고 증인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 만나실 때 증거가 아닌 증인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굴복당한 바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에 굴복당한 바울처럼 우리가 굴복당하사 담에 투성하사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시고 만난 다음에 완전히 삶이 바꿔진 것처럼 진짜로 아버지 내가 삶의 이유와 살아야 될 이유와 성공의 이유와 목적도 우리 복음 때문에 살게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